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많이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십니다. 조금 달라 보여요. 하나님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글자만 읽다 보면은 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약과 신약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엄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역사를 지내면서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조금씩 계시의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모형과 실체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사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은 이런 거예요. 1절 보시면요.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하늘의 제사장이시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3절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께서도 예물과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어떤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소나 양, 짐승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경은 이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5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여기서 그들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땅에 있는 제사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는,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5절 계속 보시면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든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너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진짜는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이 내용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그 은덕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그 집은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형을 보여준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텐트죠, 그죠? 하나의 텐트 안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안쪽 방은 지성소고 바깥쪽 방은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 방,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 하나의 집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방, 사람이 들어가서 머무는 방, 이 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집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그 휘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삽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하러 간다고 하셨습니까? 예,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걸 제사장들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함께 살아가는 이걸 보여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모세가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모형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중에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정말 그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 돌집이에요. 그 돌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집 자체를 거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칠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못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여기에 만들어주고 이 모형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욕을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은 이건 보지는 않고 욕을 마치 하늘의 것인 것처럼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부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성전이 부서지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부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부수는 이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옛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이 결함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이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8절부터 보면은 조금 들여쓰기 해서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들여쓰기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상징이 뭐냐면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그 이 땅의 구조물이 성전입니다. 돌로 만든 성전. 그리고 그게 실패해서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옛 언약은 왜 실패했는가? 9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십계명을 받고 뭐 그랬던 그 언약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를 했는가? 10절에 나와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왜 거부를 했는가? 옛 언약은 글자로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집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돌은 그 언약궤죠. 그 돌은 그 궤에 넣어가지고 지성소에 딱 보관하면서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성하게는 여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인데 그 내용은 기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돌이 들어있는 상자는 와 이거 되게 소중한 거다. 신성한 거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모시는데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게 관심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다가 이 내용을 새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줍니다. 좋은 공부방도 마련해 주고 모든 책들도 다 사주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해줘도 책을 안 읽으면 그만인 겁니다. 환경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해 줬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언약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의 문제예요. 껍데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내용을 안 받아들이더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마음판에다가 그걸 새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분트입니다. 묶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묶어주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은 돌로 만든 그 맹세, 비석, 그걸로 언약문을 이렇게 해놨더니 아예 그건 보지도 않더라. 그거는 그냥 그 안에다 넣어놓고 창고에 넣어놓기만 하고 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마음에다 새기겠다. 어떻게 마음으로 새기냐?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고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시는가?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생겨요.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뭐가 의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살면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어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그 모습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맺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원래 옛 언약의 상징이 그 성막,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옛날에 그 언약을 기념하는 돌비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었듯이 지금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불의하게 여기지 않는다.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땅에서도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을 따로 하시는가? 이 땅의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약은 이 땅에 있는 것,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모형과 실체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모형을 믿지 말고 하늘의 것을 믿으라. 이걸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신앙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신앙하라.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한국에 가면은 참 집들이 대단하죠, 그죠? 뭐 아파트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축 뻗은 이런 아파트 안에 초라한 옛집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당이 좀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한참 개발될 때 보면은 예배당을 새로 짓는 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새로 짓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 꼭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 건축.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전 건축. 근데 그게 진짜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게 그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희는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믿음에서 훌륭해지는 것,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덜 집중하고 이 건물 짓는 데는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짓는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자기 전 재산 떨어놓은 사람들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걸 강요를 했어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임 장소니까 모임 장소가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성전이냐고요.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까?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그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성전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그 땅에 있는 집 짓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성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이 개신교회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는가?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따로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수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게 제사장이 있어요. 신부님들을 그 사람들은 프리스트라고 불러요. 프리스터. 이 제사장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예수님 이후에도 제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제가 제사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부가.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목사는 뭐냐? 이 목사는 평신도예요. 사제,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뭔가 성경에 대한 훈련받은 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평신도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프리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한심한 이야기인데 개신교에는 이 프리스트가 없는데 목사들이 스스로를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직을 제사장직을 세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그 목회한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목사는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프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저 그 설교할 때 그 가운 입는 거 있잖아요. 설교 가운을 입은 이유는 그게 설교 가운이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 가운은 그거는 옛날 종교개혁 시대 그때에 가르치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당에 가시면은 그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뭐 흰색과 좀 금색이 섞여 있는 그 아주 도포 같은 이런 멋있는 그 옷을 입을 거예요. 또 교황이나 추기경들은 여기에 모자 같은 거 입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구약의 그 사제들의 옷을 조금 흉내낸 거예요. 프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 목사는 그게 아닌데 자꾸 이 가운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요. 무슨 뭐 술을 자꾸 그게 넣고 뭐 여기에 막 이 선을 넣거든요. 이 선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박사다 그걸 표시하려고 여기 선을 3개를 넣은 거예요. 이걸 그 자꾸 그런 걸 넣어 가지고 가운에다가 이게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성경 그걸 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를 제사장으로 보라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의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모형으로 있는 땅의 것을 집중하니까 땅의 것을 하나님이 부숴버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장막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이 주어진다. 그는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의 몸을 아끼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한 우리의 몸과 비교하면 이것은 유한한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꾸는 데는 너무나도 지극정성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한국에 코스메틱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 또 막 수술도 하고 뭐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이 삶, 몸 여기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12가지 보석이 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때 하늘로서 내려오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으로 새롭게 해주신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이 땅의 것을 막 그렇게 막 학대하고 그렇게 하라. 자학하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것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하다. 신앙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거기에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잘못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돌같이 여겨라. 그 말씀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얽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게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